곧 예배가 시작됩니다. 온라인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에 정성을 다해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온 가족이 함께 모여 거룩하게 예배를 드립니다. 부모가 아이들의 훌륭한 영적 교사 역할을 하시길 바랍니다. 단정한 복장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성경책을 지참합니다. 예배 10분 전부터 예배 준비를 완료하고 기도합니다. 올바른 자세로 모든 순서에 정성을 다해 참여합니다. 핸드폰보다는 TV나 컴퓨터 모니터로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에 집중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합니다. 헌금은 정성껏 준비해서 우편으로 보내시거나 직접 교회 사무실 헌금함에 봉헌합니다. 옳은 길 따르라, 옳은 길 따르라, 그의 길을 세계 만민의 참된 길, 이 길 따라서 살기를 온 세계에 전하세. 만 백성이 따를 길, 어둠 밤 지나서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주 예수 따르라 승리의 주. 세계 만민이 나아갈 길과 진리요 참 생명. 내 창검을 부수고 다 따르라 화평와. 어느 밤 지나서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놀라운 이 소식, 놀라운 이 소식 알리어라. 세계 만민을 구하려 내 주 예수를 보내신 참 사랑의 하나님. 만 백성이 따른 길, 어둠 밤 지나서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고난 길 헤치고, 고난 길 헤치고 찾아온 길, 많은 백성을 구한 길. 모두 나와서 믿으면 온 세상의 마침내 이 진리의 살겠네. 어느 밤 지나서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주 예수의 나라 오겠네.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참된 소망 되시는 사랑의 하나님, 세상적인 교만, 질투, 탐욕으로 진리 되신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깨닫지 못하고 형제자매를 사랑으로 감싸지 못하였으며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걱정과 불안, 믿음이 아닌 허탈과 좌절 속에 살아왔음을 이 시간 주님 앞에 진정으로 회개합니다. 우리의 죄를 대속하여 십자가 사랑과 부활로 다시 사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온라인으로 드리는 새벽 예배를 통해 참 진리 되신 주님의 말씀을 깨닫고 순종하게 하시며 말씀으로 인도하시는 노희균 목사님, 성령께서 함께 하시어 믿음 안에 소망이 함께하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저희 교회가 2021 세계 선교대회를 주님 주시는 크신 축복과 은혜 안에 개최하려 합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또한 선교지와 선교사님들이 주님의 보호하심과 은혜로 선교지마다 더 주님의 복음이 전파되고 선교사님과 가족들의 안전하게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 교회가 더욱더 하나님 말씀 안에 서로 사랑으로 감싸는 교회, 형제자매의 상처와 슬픔에 함께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지금도 병환으로 치료 중인 성도님들이 주님의 은혜로 속히 건강을 회복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또한 연로하신 노약자분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성도들의 사랑의 관심 속에 외로움도 이겨나갈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지금 같은 어렵고 힘든 시간을 우리 모두 영적으로 깨어서 세상의 유혹과 혼돈을 지혜롭게 분별하고 하나님의 은혜 입은 자녀들로 믿음과 소망 그리고 사랑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7장 14절부터 27절입니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들이 무리에게 이르되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니라.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이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갈릴리에 모일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더라. 가버나움에 이르니 반세계를 받는 자들이 베드로에게 나와 이르되 너의 선생은 반세계를 내지 아니하느냐. 이르되 내신다 하고 집에 들어가니 예수께서 먼저 이르시되 시몬아 내 생각은 어떠하냐. 세상 임금들이 누구에게 관세와 국세를 받느냐. 자기 아들에게냐 타인에게냐. 베드로가 이르되 타인에게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면 아들들은 세를 면하리라. 그러나 우리가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내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오르는 고기를 가져 입을 열면 돈 1세겔을 얻을 것이니 가져다가 나와 너를 위하여 주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7장 14절부터 27절의 말씀으로 불신 세상을 향한 성도의 책임과 특권이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에 14절부터 16절의 말씀에 보면 어떠한 간질을 겪고 있는, 간질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한 자녀를 한 부모가 제자들에게 보였지만은 이 제자들은 이 간질로 고통받고 있는 그 자녀를 고치지 못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무리에게 이르매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 간질로 고생하는 그 부모가 그 아들을 보면서 이 부모가 얼마나 가슴이 아팠겠습니까? 그래서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이 제자들에게 와서 이 아들의 간질을 고쳐달라 하지만 그 제자들은 고치지 못하게 됩니다. 17절의 말씀에 보면요, 왜 제자들이 이렇게 간질로 고통을 겪고 있는 이 아이를 고치지 못한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지요. 10절의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클리어하게 말씀을 하세요. 왜 제자들이 이 간질로 고통받는 이 아이를 고치지 못했는지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두 가지 이유입니다. 첫째는 믿음이 없고, 둘째는 패역한 세대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믿음이 없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또 패역한 세대여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어떠한 의미로 그렇게 말씀하실까요? 이 패역한 세대라는 것은요, 부패하고 타락함을 얘기합니다. 우리가 한문을 보면요, 이 타락이라는 뜻을 보면 떨어질 타에 떨어질 낙자를 사용하여서 타락이라고 얘기합니다. 떨어져 나가는 것이에요. 아니면 떨어지는 상황을 이렇게 타락이라고 얘기합니다. 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패역한 세대라고 말씀을 하셨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타락한다는 그 의미, 그리고 패역하다라는 그 의미는 하나님의 거룩함에서 떨어져 나가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눈높이에서 떨어져 나갈 때 그 세대를 패역한 세대 혹은 부패하고 타락한 세대라 말씀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타락한 세상이 어떠한 세상일까? 어떠한 세상이 패역한 세상일까라는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말씀을 한번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타락한 세상은 어떠한 세상일까요? 부정부패가 많은 세상이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타락한 세상인지를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은 사람들 사이에 서로 상호 신뢰가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패역한 세대여라는 것은 하나님과 인간과의 그 신뢰가 무너졌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패역한 세대여라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떨어져 나간 그 세대를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신뢰가 무너진 삶입니다. 하나님을 신뢰 못하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이 없다는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이 간질 걸린 그 아이를 고치지 못한 이유는 믿음이 없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패역하다, 하나님의 뜻에서 떨어져 나간 그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 간질 걸린 그 아이를 고칠 수 없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꾸짖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귀신을 꾸짖으시죠. 17절의 말씀에 보면 제자들이 그 간질 걸린 그 아이를 고치지 못함, 그리고 믿음이 없고 그리고 패역한 세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음을 꾸짖으시고, 18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귀신을 꾸짖으시사 그리고 나서 아이에게 그 귀신이 나가게 되죠. 그 18절의 말씀에 보면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9절 말씀에 보면 그때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라고 묻습니다. 제자들은 의아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시는데 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우리들은 그들을, 그 병든 자들을 고치지 못했냐 하는 것입니다. 아까 17절에도요 그렇게 말씀하셨죠. 믿음이 없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 그리고 둘째는 패역한 세대요, 하나님의 눈높이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함에서 떨어져 나갔기 때문에 이처럼 능력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치유의 능력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우리가 성경 말씀에 보면요, 믿음의 모양은 있으나 능력이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과 저는 어떠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어떠한 신앙의 여정을 살고 있지요? 우리는 이처럼 믿음의 모양은 있는데 능력이 없는 그러한 신앙의 여정이 아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제자들이 어찌하여 우리는 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라고 예수님께 조용히 묻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나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귀신 들린 자를 쫓아내지 못하고 치유의 능력이 일어나지 않는 이유가 그들이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믿음이 작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믿음의 모양은 있으나 믿음의 능력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언제 우리가 이러한 믿음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겠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에 있다 함은 어떠한 것일까요? 우리가 산을 옮긴다 하여도 옮길 수 있다고 믿는 것입니다. 그만큼의 믿음이 있어야 우리가 믿음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저 믿으라니까 믿고 내가 한번 믿었으니까 거기서 이제 됐지라고 생각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상황에서도 어떠한 환경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고 의지하는 것을 떠나가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이처럼 제자들에게 믿음이 작은 까닭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라고 믿음에 대해서 강조를 하십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3장 58절에 보시면요, 예수님께서 기적과 그리고 이러한 병고침을 더 이상 행하시지 않는 그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기사와 이적을 행하시지 않는 그 이유를 이 마태복음 13장 5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고자 한 것이 무엇일까요? 너무나도 단순한 진리입니다. 믿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태복음 13장 58절의 말씀을 한번 우리가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능력 그리고 믿음의 그 능력을 우리가 구한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절대적으로 믿는 믿음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믿음의 모양은 있으나 믿음의 능력이 없는 그러한 신앙의 여정이 아니라 이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산을 옮긴다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절대적으로 믿고 있는가? 그리고 우리가 불신의 그러한 신앙을 갖고 살고 있는가? 믿음의 모양만 갖고 살고 있는가에 대해서 우리 스스로를 한번 뒤돌아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22절부터 23절의 말씀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3일 후에 부활하심을 말씀합니다. 갈릴리에 모일 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왜 제자들이 이렇게 근심하였을까요? 이 갈릴리에 이렇게 예수의 제자들이 이렇게 모여서 있을 때 예수님께서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서 죽음을 당하고 제3일 후에 일어난다, 살아난다 라고 하였을 때 제자들의 반응은요, 근심하였다고 얘기합니다. 왜 제자들이 이렇게 근심하였을까요?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돌아가심을 너무 걱정하고 너무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근심했다고도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근심을 한 이유 중에 하나는 오늘 23절의 말씀에 보면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였더라 라고 얘기하죠. 이 제자들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3일 후에 부활하신다는 것에 대해서 믿을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근심하였다는 것이죠.
어떻게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날 수 있겠습니까? 인간의 상식과 인간의 세상의 이치로는 도저히 이해가 갈 수 없는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제3일 후에 인자가 사람들에게 잡혀서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 후에 일어난다 하였을 때 제자들은 근심하였다는 것입니다. 믿지 못하였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로서 행해야 할 일, 성도로서 행하여야 할 그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요, 또 묵상하면서 제 자신에게 한번 물어봤어요. 나는 이런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는가? 이 겨자씨만큼의 믿음만 있어도 산을 옮긴다 하였는데 나는 이러한 믿음을 갖고 있는가에 대해서 제 스스로에게 한번 묻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제3일 후에 부활하심을 믿으십니까? 제자들은 근심하였지만은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 우리에게는 기쁨과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는 영원히 죽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에 영원히 살 수 있다는 그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제자들처럼 그렇게 근심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믿는 믿음을 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그들은 예수님께서 3일 후에 부활하신다는 것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했죠. 제가 어떤 한 프로그램을 제가 택하게 돼서 클래스를 택하게 돼서 그 클래스에서 뭐 여러 얘기를 나눕니다. 개인적인 얘기도 나누고 또 영적인 얘기도 나누고 다른 목회자들과 함께 이렇게 얘기를 나누는데 그 그룹을 인도하시는 분이 이게 박사학위를 받으신 이렇게 심리학 박사를 받으신 한 분께서 이렇게 인도를 하세요. 그러면서 우리 그 목회자들의 그 심리 상담도 해주시고 또 하시는 분인데 제가 근래에 우리 성도님께 얘기 들은 그 간증을 그분과 나누었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상황도 있었고 이렇게 힘든 상황도 있었는데 예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래서 지금 모든 것을 극복하고 다시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무슨 동화책 얘기 같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또 제가 이렇게 화내면서 뭐 얘기할 수 없죠. 뭐 우리가 가치관이 다를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저는 이렇게 부드럽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성령이 하시는 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미스테리어스한 일입니다. 우리 인간의 상식으로, 인간의 이치로, 세상의 이치로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라고 그렇게 대답하고 넘어간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이요. 우리 믿음을 갖는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눈높이에 맞춰서 살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갖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눈높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고 있느냐를 우리에게 묻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종종 하나님의 눈높이에 맞게 사는 것을 잊어버릴 때가 많아요. 여러분과 저는 믿음을 가짐으로 하나님의 눈높이에 맞춰 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24절부터요 27절의 말씀에 보면요 성전세에 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20세 이상의 유대인 남자들은 이 성전세를 내어야만 했습니다. 20세 이상 유대인 남자는 매년 반 세겔이라는 그 어마운트를 이 성전에 내게 되었지요. 그리고 성전세를 거두는 자들의 그런 요구에 따라서 예수님은 왕들이 관세와 국세를 다른 이들로부터 받지만 이처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요 아들들에게는 받지 않음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좀 내용이 좀 애매모호할 수도 있겠는데 이 성경의 말씀에 보면요 이것입니다. 성전세를 내는 일은 성전세를 내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관세와 국세 또한 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7절에 실족하지 않기 위해서 어떠한 오해가 없게 하기 위해서 성전세도 내고 관세도 내고 국세도 낸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이렇게 보면요, 성전세, 오늘 그 말씀에 보면 27절의 말씀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내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오르는 고기를 가져 입을 열면 돈 한 세겔을 얻을 것이니 가져다가 나와 너를 위하여 주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성전세를 내는데 이 베드로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바다에 가서 낚시해서 먼저 올라오는 고기에 그 입을 열면 거기에 한 세겔의 그 돈이 있으니 그걸로 세금을 내라는 것이죠. 참 어떻게 보면 참 아이러니하고 어떠한 의미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는지 궁금하게도 됩니다. 근데 저는 오늘 이 말씀에 한 세겔, 이 성전세, 관세, 국세 이 언어를 들으면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세상의 이치와 원칙은 중요하게 여기면서 하나님의 이치와 하나님의 원칙은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며 살고 있냐 하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그들이 성전세를 내야 된다고 얘기하고 관세도 내야 된다고 그러고 국세도 내야 된다고 얘기하면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고 있었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17장 14절부터 23절의 말씀에 믿음에 관해서 얘기하지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오늘 성경 말씀에 왜 세금에 대해서 성전세에 대해서 말씀하셨을까라는 그 내용을 한번 생각해 보았어요. 묵상을 해보았는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사람들에게 하고자 하시는 그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너희들은 성전세도 내고 국세도 내고 관세도 내면서 이처럼 세상의 이치와 세상의 원칙은 지키려 노력하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이치와 원칙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잊어버렸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그것을 거부할 수 있냐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물론 세상의 원칙과 법에 따라 살아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또한 지켜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원칙과 하나님의 이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과 자비하심에 무지하지 않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이렇게 우리가 묵상하면서 그저 우리가 믿음을 갖기 원합니다라는 그런 메시지에서 끝나지 않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이처럼 믿음을 가짐으로요, 우리가 세상의 이치와 원칙에 따라 움직여지는 그러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으로 하나님의 원칙과 이치를 우리가 깨달으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믿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의 능력을 경험하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와 같이 하나님과 하나님께로부터 떨어져 있는 그러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삶이 되어서 믿음의 모양만 있는 삶이 아닌 믿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삶이 되기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죽임을 당하고 3일 후에 부활하신다라는 그 말을 믿지 못한 그 제자들과 같은 삶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모든 것이 진리임을 믿고 우리 날마다의 삶 속에 담대함으로 승리하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